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붉은 암송아지에 죄를 섞은 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주고 그 역할과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무하게 될 성소를 정화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는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피가 성소의 정화의 핵심인데 피의 색을 상징하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에 뿌립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그 불에 정화 기능이 있는 백향목, 우슬초, 붉은색 실을 넣습니다. 다 타고 나면 그 재를 가지고 또다시 물을 섞어서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죄를 씻는 데 필요한 물인데 마치 세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시체에 닿은 사람에 대한 처리 절차, 14절부터 22절은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규례.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음,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함께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몸을 잿물로 씻어야 합니다. 만약에 3일째 되는 날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7째 되는 날에 정결하지 못하면 결국 부정해짐으로 2번에 걸쳐 씻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해야 합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과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지만 죽은 사람을 만진 경우는 더 정도가 심한데 위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상례와 신앙을 생각하여 내린 규정이 아닌가 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깨끗하게 되지 못하여 그 부정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 구절과 동일한 말씀이 19절에도 나옵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음은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관하여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합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을 만졌다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구절은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무덤을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사람의 무덤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은 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흐르는 물을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우슬초에 이 잿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우슬초는 구약시대의 종교의식에서 액체를 뿌릴 때 사용된 작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묶어 마치 큰 솔처럼 만들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렸습니다. 19절에 보면 정결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1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1일째 되는 날에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12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정결함을 받으려면 예식을 치르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이 내용은 레위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므로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붉은 암송아지 재와 물을 섞은 물을 그 사람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부정하게 되면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하며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다가오는 기간에는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정을 타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정을 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정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정결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장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정결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잠시뿐 영원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정결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사소하지 않고 큰 죄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죄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